어린아이들도 예배에 임하고 있어서 설교를 좀 더 쉽게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 어린아이부터 어른이까지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말했는데,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려우면 또 아이들에게 힘들 테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을 말씀드렸어요. 많은 무리들을 가르칠 때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팠겠죠. 근데 한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도시락을 싸왔는데,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가 먹어야 되고 자기가 먹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도시락을 받아서 자신이 혼자 잡숫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많은 무리들이 다 식사를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광주리를 준비하게 하시고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고기를 떼어서 바구니에 담아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고기를 담는데 2마리 고기 5개의 보리떡을 예수님이 축사하셨는데, 떼어도 고기가 나오고 떼어도 보리떡이 나오는 거예요. 그곳에는 남자 어른만 5,000명, 아마 아이들과 여자, 할머니, 아주머니 다 합치면 아마 10,000명도 넘었을 거예요. 그들이 다 실컷 배불리 먹었는데, 예수님은 남은 떡을 함부로 버리지 말고 다 거두어라. 그래서 거두었더니 12광줄이나 더 많은 그런 떡과 고기가 남았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떡과 고기도 만들어 주시는 걸 보니까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는 다시는 굶주리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잘 됐다.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서 우리의 왕이 되소서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이들에게 떡과 고기를 만들어 준 것은 나를 왕 삼으라고 그래서 이걸 만들어 준 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그러다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먼저 배를 타고 이제 저 호수 건너편 맞은편 쪽으로 먼저 가라. 그리고 예수님도 무리들과 작별하여 한적한 산에 오르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게 돼요. 자, 예수님은 그 밤에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시면서, 그죠?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슨 기도 하셨는지.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어떤 기도를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예수님은 그 기도뿐만 아니라 또 이제 기도를 하시다가 보니까 이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나 물속에 빠져 죽게 된 거예요. 이 배가 침몰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멈추시고 제자들이 있는 갈릴리 호수로 걸어오셨어요. 이 호수는 너무너무 큽니다. 약 166 입방미터 정도니까 적어도 가로 세로 이 폭이 35리 정도는 돼요. 35리. 근데 12리 정도니까 바다 거의 이제 중간 좀 못 미친 그곳에서 풍랑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그 노를 젓고 풍랑을 헤어나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그냥 몇 시간 동안 혼비백산하고 곤란을 겪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으셔서 제자들이 배로 나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을까요? 배도 없는데, 노도 없는데 보트 타고 오셨을까? 그때는 보트가 없었어요. 드론 타고 오셨을까? 그땐 드론도 없어요.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세요. 그 예수님은 풍랑이 있는 바닷물을 육지처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어요. 제자들이 그러지 않아도 성난 파도가 일고 막 이러는데 막 죽을까봐 노를 젓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 하얀 옷을 입은 웬 사람이 곁으로 지나가는 듯이 보이니까 유령인가 보다 그러고 해가지고 베드로도 막 그냥 노를 떨구고 막 놀래, 제자들이 다 놀래 자빠져서, 풍랑에 자빠진 게 아니라 놀래 자빠져서 바다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전부 다 이러는데 주님이 내인이 두려워 말라. 보니까 유령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신 거예요.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배에 딱 올라타시니까 신기하게도 바람이 멎고 풍랑이 멎고 잔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한 번 놀란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물 위로 걸어오시고 우리 배에 오르시니까 갑자기 몇 시간 동안 우리를 삼킬 것 같던 바람과 풍랑이 잔잔해졌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본문 내용. 오래간만에 성경 동화를 하니까 힘드네. 준이야? 이따가 할머니한테 목사님이 해준 성경 동화 해드려야 돼? 그치? 응. 할아버지한테도 해드리고? 오케이. 한 대, 이제 한 대. 자, 예수님이 자기를 왕성하려는, 그죠? 자신의 육신의 떡에 만족하여 주님을 자신들이 욕구를 충족시킬 왕으로 세우려는 그들을 피하여 한적한 산에 올라 기도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아버지요, 내가 이들에게 배가 고파 떡을 만들어 주긴 했지만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면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지만 진짜 나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런 것을 그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주님, 이들은 아직 영적으로 눈이 어둡고 귀가 닫혀서 내가 이 표적을 행하며 이들에게 가르치길 원하는 것을 깨닫게 너무나도 나와 믿음을 향한 마음이 너무 멉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이 여러 가지 그들의 반응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로 상의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상고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성경을 열심히 읽고 암송하고 그냥 가까이 하면 영생을 얻는 줄 착각하고 있는 이들, 그뿐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땅히 행할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잘 지키면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있는 이들, 율법을 주신 하나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구주는 믿지 않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기보다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이들, 주님, 이들을 어떻게 믿게 할 수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주님에게는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느끼셨어요. 그것은 자신이 택한 아버지 뜻 가운데서 기도하여 택한 이 12제자들이 이 무리들이 그릇된 태도에서 약간 오염된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도 정말 주님이 왕이 되시면
진짜 왕이 되시면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또는 우리의 이 가난으로부터 또 주님이 왕이시면 우리를 먼저 택하셨는데 우리도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해가면서 한 자리 차지하지 않겠는가? 이런 걸 생각하니까 주님이 왕이 되시지. 은근히 이런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은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행하셨고 그 다음 날은 그 무리들에게 나는 생명의 떡, 하늘에서 온 영생의 떡이라는 것을 긴 시간 강론하시지만 무리들과 떠나서 그 다음 날 새벽에 이르기까지 갈릴리 바닷가에서 풍랑을 만나 죽을 뻔하며 용을 쓰는 제자들에게 무리를 걸어 그들의 배에 다가가셔서 그 물과 그 풍랑과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그 제자들을 안전하게 가버나움으로 인도하셨던 그 표적을 12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십니다. 그들에게만 나타낸 이 표적은 도대체 그들에게 어떤 영적 유익이 있을까?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그 다음날 예수님은 이 생명의 떡에 관한 강화를 말씀하시는데 무리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깨달지 못했어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믿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점점 더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어려운. 우리가 모르는 걸 말하면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60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생명의 떡에 관해 가르치신 말씀 가운데 이 무리들이 소화해내기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그럼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는데 그죠? 이게 하늘에서 온 이게 뭔가 와닿지 않는 거예요. 하늘에서 온. 내가 하늘에서 왔다. 와닿지 않는 거예요. 거기다 생명의 떡이다. 우리 조상들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네요. 그럼 그런 떡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건가?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의 떡이라는 의미와 그들의 육신의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으로 먹는 떡을 서로 이게 뭔가 다른 차원에서 이해하는 시각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예수님이 정말 그들이 이해할 수 없게 어렵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건 또 뭐야? 우리가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인들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은 너의 영원한 양식이요 내 피는 너의 영원한 음료로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하고 소화해냅니까 그들이? 물론 우리는 이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미 알죠. 내 살을 먹으라는 의미는 말씀인 내 말을 믿으라는 의미고 내 살을 먹는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몸을 깨뜨리시고 그 깨뜨린 나를 위해 깨뜨리신 몸, 그 희생을 믿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먹는 거고 주님의 몸을 먹는 거고 주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라는 바로 이 믿음으로 먹는 것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알죠. 내 피를 마시라 이는 너희의 참된 음료로다. 영원한 음료로다. 주님이 대속의 피,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셨다고 하는 그 피로 말미암아 용서와 사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그 예수의 피의 은혜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의 피를 마시고 그것을 영원한 생명수로 마신 것 같다는 의미를 우리는 알지. 이것은 주님이 아주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지만 무리들은 이것을 알아듣고 깨닫기는 너무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하더니 다 떠나간 거예요.
무리들도 떠나갔고 성경에 보면 제자들도 많이 떠나갔다. 이때 제자들은 12제자보다는 좀 넓은 의미에서 주님을 쫓는 일단의 무리들이라고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략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는 많은 무리들, 그들 가운데 좀 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쫓는 넓은 의미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택하신 12제자. 그래서 제자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오지만 한쪽은 넓은 의미의 제자고 하나는 12제자를 지칭하는데, 넓은 무리들이 떠나고 넓은 의미의 제자들도 어렵다, 알아듣기 어렵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다 떠나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도 갈래? 너희들은 왜 남아있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께로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며 우리가 네게로 가보리까? 어떻게 주께 영생의 말씀이 계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주님의 말씀이 영생의 떡이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어떻게 알고 깨닫고 믿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 제자들이 그걸 믿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것을 깨닫고 알고 믿고 남아있게 되었을까요? 이것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 밤에 풍랑 속에서 죽을 뻔한 제자들과 만나신, 무리를 걸어오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신 그 표적을 12제자들이 체험하게 되는 그 사건 속에서 그들은 바로 떠나가는 무리들, 떠나가는 일단의 제자들과 달리 주께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라는 고백에 이르게 하는데, 이 표적이 굉장히 유익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도 은근히 물욕과 명예욕과 자리욕 이런 것들이 발동이 되면서 우리가 좀 주님을 따르면 뭔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세상적으로, 명예적으로, 권세적으로 이런 유혹을 받게 된 것이죠. 성경에 보면 곳곳에 그런 흔적이 나타나니까요.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부정한 것들, 누룩 같은 것, 오염된 것들을 제거하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을 바로 알길 원하셨어요. 주님은 무리로 걸으시는 표적을 12제자에게 나타내 보이셨는데, 자, 우리가 이 본문, 이 요한복음에 있는 본문보다 마가복음에 있는 본문, 똑같은 본문인데 조금 더 자세한 기록이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눈치챌 수 없는 기록이 좀 있는데요, 조금 이 요한복음에 없는 부분들을 조금 언급해 볼게요. 자, 마가복음 6장 45절로 좀 우리가 넘어가십시다. 마가복음 6장 45절. 여러분들이 좀 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면 아마 500여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과 이제 무리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모습 속에서 있어진 자세한 기록에서 요한복음에서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가시니라. 자, 무리와 작별하고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뭐하러 무리와 작별하고 제자들과 작별했다? 기도하러 산에 가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홀로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시기 위해서 갔다. 그죠?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죠. 47절에 저물매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르며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로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요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달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자, 무리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이 택하신 제자들은 적어도 주님이 떡을 떼시는 모습 속에서 단지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바치지 않았는데, 주님이 축사하신 다음에 떡을 떼어주라 할 때 10,000명 이상이 배불리 먹도록 고기와 떡이 계속해서 공급되었고 남은 것도 12강줄이나 되었다. 이 놀라운 이적을 주께서 축사하심으로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가장 근접한 자리에서 목격한 것이죠. 무리들이야 막 제자들이 광주리 떡을 날리니까 먹었겠지만 적어도 그 예수님 곁에서 가까이에서 이 떡이, 이 고기가 우리에게 어떻게 풍성하게 공급되었는지를 보고 목격한 특별히 그 제자들은 더더욱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죠. 이분은 누구인가? 인간으로서 물고기 2마리로 보리떡 5개로 10,000명도 넘는 굶주린 무리들을 배 터지게 먹일 수 있는가?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위로부터 오신 분이 맞다.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누구신가? 그죠? 그들이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또 놀랬다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볼 때 제자들은 2번 놀랍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이제 유령인가에서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뻔한 위험한 상황에서 어두움 속에서 그 풍랑과 바람이 주는 그 공포감, 죽음의 극도의 위협 속에서 제자들은 허연 옷을 입은 분이 지나가듯이 나타나니까 자기들이 두렵고 놀라니까 헛개비가 만나보다 더 놀라죠. 그죠? 2번째는 뭐 때문에 놀라냐? 주님이 배 위에 오르시니 내인이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물 위에 오르시는데 갑자기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놀란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기에, 우리를 죽이고 삼킬 것 같던 이 풍랑이 갑자기 잔잔해졌는가? 주님은 이 12제자에게만 물 위로 걷는 표적을 나타내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계시하시는데, 자, 이 표적에서 물 위로 걸으셨다.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성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다. 이것은 그분이 모든 자연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시위하고 제자들에게 계시하신 사건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수십 년 잠복을 걸고는 우리들은 그 풍랑을 만날 때 어떻게 하든 죽지 않으려고 밥얻어 치면서 몇 시간 고생했는데, 주님은 그 풍랑 위로 우리를 향하여 나아오시고 그리고 잔잔케 하셨다. 설명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 순간 제자들은 이분이 누구인지를, 이분은 위로부터 오신 분,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으신 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하나님이 맞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고, 그분을 믿으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주께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구원에 있어서 적어도 너희들이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믿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은 것이 이게 어떤 은혜인지에 대해서 깨우치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3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다시 가시죠.
자, 6장 36, 37절에 보면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도다. 근데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내가 행한 이적과 표적을 보고 내가 누군지 충분히 알 수 있게 예수님은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오지 않았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온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가 아니면 내게 올 수 없다라는, 주를 믿게 되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걸음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가 있으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구절 44절을 보십시오. 44절. 자, 43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니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 아들 아니냐, 이제 그들이 예수님의 육신적 현 상황을 아니까 그렇게 쑥덕거리죠. 근데 예수님이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응?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나를 하나님이 알고 믿게 하시지 않으면 내게로 나와 나를 믿고 영생 얻을 자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시사하신 거예요. 시사하신 거예요. 세 번째 구절 65절 이렇게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말씀하시는. 자, 6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자 보세요. 많은 무리들이 다 떠나갔어요. 일단의 제자의 무리들조차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어렵다,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겠다고. 그리고 이제는 주께로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 믿음을 깨우치고 이 믿음을 갖고 있는 12제자가 남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십니까? 64절에 보면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러니까 일단의 제자들이 무리 가운데도 믿지 않고 다 떠나갔지만 남아있는 12제자, 주님이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구주라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남아있는 자들 가운데도 안 믿는 자가 하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자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또 말씀하시니, 이렇게 요한복음 6장에서 세 번씩이나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너희가 내게 올 수 없다. 이 말은 믿게 하지 아니하시면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 구주로 우리를 보내신 것처럼 너희들에게 이 예수가 영생을 주시는 구주임을 믿게 하시지 않았다면 믿을 수도 없고 예수께 나올 수도 없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축복에 있어서 아버지의 주권적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세 번씩이나 강조적으로 예수님이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행위로, 우리의 의로 내세우며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아주 주옥과 같은 고백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에요. 263쪽입니다. 제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수많은 제자들이 생명의 떡인 예수, 그 예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된다고 점점 더 난해한 말씀을 하시니까 다 듣고 어렵다고 난감해하며 떠나가지요.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께 영생의 말씀을 인식하고 그 곁에 남게 된다는 것이 요한복음 6장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뿐 아니라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낸 이 계시 사건은 이후에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생명의 떡, 하늘의 떡, 영원한 떡이라는 것을 가르치신 강화를 알아듣지 못하고 어려워하고 다 떠나갔지만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그 말을 알아듣고 믿고 주께로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주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 보내신 영생의 떡이 맞습니다.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몸을 그 피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영원한 음료로 베푸실 주님이 맞습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게 될 이 제자들의 그죠? 이 믿음의 영적 눈뜸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보내신 예수가 누구인지를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계시해 주시고 그래서 그분을 향하여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그분께 다가오도록 인도하신 믿음의 축복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너희들이 이 고백의 믿음에 이를 수 없다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은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은 배에 오르시면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하셨어요.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가 성지순례 때 갈릴리를 가본 분들도 계시죠. 갈릴리는 호수지만 바다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내륙에 바다가 없고 저 이제 바깥쪽에만 있으니까 바다를 못 보는 사람들이 이 큰 호수를 바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 호수는 너무 커서 35리나 좌우로 되는 이 어마어마한 크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그냥 진짜 바다 같아요. 막 이렇게 수평선이 보일 정도로 큽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앞에 골란고원과 맞닿아 있고 위쪽에는 높은 헐몬산이 있고 뭐 이렇게 기후 변화가 아주 많은 곳이에요. 갑자기 날이 화창했다가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밤에 특히 그 풍랑이 일었던 것이죠. 주님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수십 년 업으로 잔뼈가 굵은 제자들도 있는 이 무리들을 그 풍랑 한가운데서
물 위로 걸어와 다시금 만나주시고 배 위에 오르사 풍랑을 잔잔케 하시면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며 안심하라 하시며. 예? 여러분, 12제자뿐 아니라 훗날 초대교회 성도들, 주의 사도들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혹독한 환난과 핍박과 순교의 위험 앞에 놓이게 될 때, 그죠? 그때는 풍랑 위협에서 우리를 죽게 된 우리를 두려워하는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지켜주신 주님이지만, 이제 순교의 잔을 마시는 우리 이 사도 공동체, 주님은 여전히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실 때, 사람이 마치 사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처럼 결국 때가 되면 썩어지고 죽어질 육신보다 네 영혼을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 나는 네 곁에 있느니라. 담대하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또 다른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주님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현재 내게 주어진 위경과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하시고, 또 그렇게도 하셨지만, 또 하나는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으로 이제 이 땅의 수고를 마치고 그들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갈 즈음 주님은 너희의 수고를 안다, 너희가 당한 희생을 안다, 네가 겪게 될 죽음의 고통도 내가 안다. 그러나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곁에 있고 내 생명을 붙들고 있고 널 영원한 나라로 드릴 것이다. 이런 음성으로 또다시 정말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영원토록 안보하시는 길로 인도하심을 약속하시는 음성으로 또 이 음성을 되새기면서 사도들과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큰 믿음과 담대함을 가졌겠습니까? 찬송 같이 하나 해보고 마칩시다. 345장. 반주자님 반주 좀 도와주시겠어요? 345장. 한 절은 제가 솔로 하겠습니다. 노래는 잘 못하지만.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물 큰 파도 일대에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니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다 같이 3절. 절망 중에 그 사고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십니까?
찬송가 대원만 4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로 극복하기 어려운 절벽 같은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이렇게 갈릴리 바다에서 물 위로 걸어오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을 이렇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또 만나게 됩니다. 그죠? 이런 기적의 주님을 그들이 모시고 곁에 모시고 믿고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게 어떤 것인가를 그들이 알고 믿게 되지요.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생겼을 거예요. 어떤 불가능, 어떤 절망, 어떤 절벽 앞에도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손을 펴시면 불가능한 절벽은 극복될 수 있다. 또 하나, 그러나 결국 우리 인생을 마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죽음의 절벽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은 우리 영혼을, 내가 내 영혼을 붙들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리라고 해요. 이제는 쉬어라,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약속을 믿고 우리는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4절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 굽어보사, 성난풍랑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오 우리 하나님, 우리